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다섯 제자죠. 에, 그, 네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나다니엘을 네 제자를 부르셨죠. 네 제자를 부르셨는데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쫓아오는 것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신 것이죠. 그럴 때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제 당신의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가봐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거죠. 여기서 이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걸 보면 예수님께 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인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서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도리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다른 사람 말만 듣고서는 진정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봐야 돼요.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실제로 가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를 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어봐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뭐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하나님께서 메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사모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많은 힘을 써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보라 해서 두 제자가 누구라 그랬죠? 여기 40절에 보면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의 이름도 안 밝혔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깨달아져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누구에게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형에게 먼저 달려간 거예요. 자기 형 베드로, 지금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죠, 시몬.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소개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죠. 구세주, 우리나라로 어로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형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지만 그걸 깨달은 것을 자기 형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한다고 이 베드로가 자기 형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깊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 주님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잖아요. 소개해 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말 아람어라고 그럽니다. 아람어.
성경, 이 신약 성경에는 가끔 아람어가 들어있어요. 아람어. 아람어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 거의 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가끔 아람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뜻은 뭐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 주었죠?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3절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리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네 이름을 무엇라고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새로운 이름을 그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에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장차 쓰여질 것을 예상을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그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의 기초의 역할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시몬에게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음 날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만나고 나서 아마 하루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떠나려고 할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과 주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고 또 빌립의 친구 누구를 만나려고 하셨던 것이죠? 나다니엘,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거기 가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여기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안드레도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죠? 자기 형에게 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빌립, 자기 동네 사람이고 친구인 또 빌립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우리 자녀,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점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즉시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간 거예요.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나다니엘은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죠. 바돌로메, 바돌로메. 이게 바라는 말은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누구의 아들이죠?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래서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뭐 그 이전부터 뭐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로부터 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빌립이 만났으니 얼마나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친구,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자기 친구 빌립이 와서 전해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여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요한복음 7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7장 가만 있어봐요. 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게 되냐. 참 52절도 보겠습니다. 51절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 지역 감정,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있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느끼는 우리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흐려졌습니다만은 군대 가면 실감하게 돼요. 또 처음 직장 들어갈 때. 참 저는 괜히 그냥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요. 괜히 참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태어난 거 여기 고향이 전라도 온 것밖에 없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지역 차별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지역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 갈릴리 지역
거기는 왜 그랬냐면 이제 과거에 그 아수르에 이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갈대아 집으로 이주시키고 갈대아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주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가 이제 혼혈도 되고 종교도 이렇게 혼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역을 아주 꼭 이방인들처럼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이 나다니엘도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뭐랄까요,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사상 또는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참 이런 바른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빌립이 끝까지 말합니다. 46절 또 읽어봅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와서 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빌립은 와서 보라. 나다니엘을 끌고 어떻게 보면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옛날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못하다라는 뜻이죠. 100번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나아요? 한 번 가서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듣기만 해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웁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바라보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하고 다툼이 있어서 조카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 가나안 지역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제 바라본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종과 행으로 걸어가봐라. 종과 행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걷는 이 발로 밟는 땅, 그 실제로 이제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참 좋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진짜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해서 되는 게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듣고 바라보는 건 아주 쉽잖아요. 듣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게 인격이 되고 내게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보라라고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오기 전에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니엘이 오는 걸 알고 계시고 나다니엘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속까지 다, 그 인격까지, 인품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인가? 이사야 1장 21절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로운 성읍.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는 신실한 성읍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실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뒤에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간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외식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니엘에 대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인품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약속 어기고 떼어먹고 사기치고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하는구나, 속이는구나, 이렇게 당장 욕해요. 자기들은 더 하면서, 자기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또 그 말을 합니다. 저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하네, 예수 믿는 것도 속이네, 사기치네. 자기들은 더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뭐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떼어먹을 사람, 떼어먹을 것 같고, 예? 슬쩍슬쩍 해먹을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죠?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 그 사람이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양심 안 쓰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 여기 요한복음이니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식이라고 아예 직선적으로 예수님 말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뒤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꾸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 아들이라, 마귀 자식, 죄송합니다만은 마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나다니엘을 칭찬할 때 그 진실함, 그 인품이 진실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한 사람.
우리 스승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되는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인데, 이기선 목사님께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진실이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진실이다. 세 번째 뭡니까? 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거짓되고 외식하는 자들을 화가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다니엘이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볼 때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아마 이 유대 땅은 무화과가 많은 것 같아요. 무화과 우리나라처럼 저도 시골에 이제 보면 큰 무화과도 있어요. 큰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그 나다니엘을 보셨다 그랬는데,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4절, 여기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산에 그런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은밀한 세계,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아주세요? 아름답게 보아주세요. 그 기도하는 그 음성을 아름답게 부드럽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나다니엘의 그 모습을 봐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태복음 6장 6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도 그냥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은밀한 세계,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이려면, 주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거기서 거꾸로집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은 분명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거꾸로져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50절에 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본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더 큰 일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것을 보리라. 누가 봤죠? 이거를 구약시대 누가 봤죠? 야곱이 봤죠. 야곱이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베개를 베고 돌을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본 거죠. 그 사다리가 저 하늘에서 땅까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본 겁니다. 이 야곱이 본 그 사다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죠. 거기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임하게 하시고, 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계시의 위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다 누구에게로 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로 다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근심되고 괴로운 여러분들 그 마음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다 누구에게로 다 올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다 올려보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맡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와 평강과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그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내용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와 보라 가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실제로 가서 봐야 돼요. 말만 듣고는 안 됩니다. 이 진리는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봐야 돼요. 순종해서 가서 가봐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고 나다니엘처럼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와 보라, 와서 보라 했는데 우리도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보고 발견하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했는데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귀히 보시고 인정하고 복 주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